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12일입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4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호수아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멸망시키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거저 들어가서 얻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났고 또 그 힘으로 거기 살고 있는 기존의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전쟁에 나가서 져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는데도 얻지 못하고 한동안 이렇게 쫓겨다니고 오히려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지금 사무엘상도 사사시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러니까 사사인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라는 내용들을 사무엘상에 처음에 엘가나와 그 가족 또 제사장과 그 가족을 통해서 그때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엘가나의 아내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사무엘을 주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 두 가족, 엘가나의 가족과 제사장의 가족이죠, 한나의 가족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할 때 그 나라는 환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아주 악한 자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남는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속들을 시켜가지고 휘발 달린 갈고리로 솥에 삶고 있는 고기를 쿡 찔러가지고 여기 찔린 것은 우리 거다 그래고 가지고 와서 먹고, 또 기름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생고기를 달라 해가지고 기름까지 꽂아 먹고 안 주면 뺏어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결국 먹는 탐욕이지 않습니까? 이 탐욕에 그치지 않고 이 제사장의 수종을 두는 여인을 간음하는 그런 일까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그런, 홈리와 비누아스도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벌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엘리는 두 아들들에게 내가 이런 소문을 백성들한테 들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꾸짖기는 했지만 아들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구약의 율례대로 한다면 이런 자들은 제사장이면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러한 죄를 지은 거죠. 그러나 자식이 귀해서 아까워서 못 죽이고 그냥
그 하지 말아라. 이 정도만 경고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와 그 가족들이 벌받을 내용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알려준 거죠. 자, 그렇게 됐고, 한편 이제 사무엘은 젖을 떼고 바로 엘리에게로 보내서 제사장을 돕고 그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늘 매년 제사장의 사무엘의 옷을 만들어다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이제 엘리가 이 엘가나의 가족을 축복해서 2남 3녀니까 그렇게 자식을 주는 3남 2녀를 주는 그런 축복도 얻게 됐고, 이제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3장에서 배웠습니다. 또 이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불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의 그 보조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불러서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나시린으로 들여졌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을 했는데 제사장 음성인 줄 알고 제사장한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가족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악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일 시키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큰일 나죠.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 불렀을 때 비로소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행히 엘리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네가 다시 부르거든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엘리는 그래도 순수함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 순수함을 갖추고 있는 엘리도 자기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벌을 주지 못했잖아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자식들하고 관계가 나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성도로 인도해 낼 거냐? 그리고 거듭난 성도가 되면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가운데 들어오면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요. 축복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거룩함을 우리 성도들도 추구하고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가족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4장의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엘리의 이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죠. 자, 블레셋에 붙인 내용은 그 앞에도 또 나옵니다. 기드온 때입니까?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 항오가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옛날 전쟁을 치르면 진을 갖추고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 대응을 갖추는 것이 항오라고 합니다. 이 항오도 이제 진 구축 방법이 뭐 병렬식, 뭐 직선식, 뭐 여러 가지 일자진 뭐 그런 식으로 항오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항오는 공격 대응을 갖췄다. 그리고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지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가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00명,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자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지금 지게 합니까? 제사장들 범죄, 제사 지낸 음식을 갈고리로 찍어다가 묻고, 또 거기서 수종드는 여자하고 음행하고, 이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이 백성의 장로들이 그걸 모르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거기 성소 있고 언약궤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 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제사장이니까 늘 함께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실로에서 에벤에셀, 아까 에벤에셀에 진쳤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이 큰 소리로 외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렇게 몇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횃불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그런 능력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울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해 가로되, 블레셋 사람들은 비록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지 않습니까? 두려워해 가로되 신이 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하나님의 신들이 출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늘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이 왔으니 우리는 큰일이다. 화를 입게 됐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렇게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그래야 히브리인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같이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런 내용으로 번역인데 약간 착오가 있는 내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처음에 전쟁에서는 4,000명 죽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 때는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줄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그 언약궤가 왔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 하나님을 떠난 악행을 하게 되면 나쁜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이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내가 예배당에만 어느 교파에만 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아닙니다. 그 교파가 지도자가 잘못하면 여기 제사장들이 죄를 짓는 것처럼 성전에 바쳐진 제사의 애물을 잘못 먹으면 교회 안에 들어온 헌금을 잘못 쓰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교회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파에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나타내서 싸워주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지게 됩니까? 마귀한테 지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엘리와 홈니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자기도 제사장이죠.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돌이키지 않고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외형과 형식과 모양과 조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직과 유행과 형식과 모양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도 34,000명이나 죽었고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 이제 엘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지금 실로는 원래 언약궤가 있던 곳인데 언약궤를 지금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에베네셀로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에베네셀에서 전쟁에 지니까 어떤 베냐민 사람이 그 에베네셀에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달려와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이제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지니라. 이 소문을 듣고 엘리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옷을 찢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고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헌화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사실 지금 엘리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94세인가요? 그렇게 나이가 지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듣는 것도 둔하고 또 몸도 살이 많이 찌어갖고 몸도 비대하고 이런 상황이고 또 두 아들로 인해 또 마음이 상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는 연약한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끄럽게 이 전쟁의 징벌로 인해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쩐 일이냐 하니까 그 사람이 달려와서 이제 고합니다. 때 엘리의 나이 98세네요. 98세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4만 명이 죽었다는 말은 안 했네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륙을 당했고 두 아들도 죽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괴를 빼앗겼다고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구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비둔이란 말이 뭔 말을 했습니까? 살이 쪄서 둔하다 그 말입니다. 잘 못 먹었으면 살이 쪘을까요? 잘 먹었습니다. 예. 아까 저 두 아들이 돼지고기 제사 드리는 그 고기 갖다가 찔러다가 묻고 막 그 못된 짓 했던 것을 아마 이 가족들하고 잘 그렇게 나눠 먹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건데 그 잘못을 저지하지 않고 같이 먹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이도 물론 98세가 됐고 또 법궤를 빼앗긴 걸로 인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기력이 쇠하고 하니까 이제
자빠져서 뭉개져서 목이 불러져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도 사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무엘도 사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사시대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 사사기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왕정 시대로 바뀌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사무엘에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19절 이후에 보면은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비느하스는 아까 죽었잖아요. 홈리아 비느하스 죽었잖아요. 근데 비느하스 아내가 잉태하여 3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갑자기 아파서 해산을 하고 죽어가는 그런 고난을 하나님의 또 벌을 받은 거죠.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러니까 아들은 죽지 않고 낳은 거죠.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 아내는 그 남편이 죽은 것과 또 시아버지가 죽은 것을 듣고 또 이제 법궤 빼앗긴 것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주변의 여인들이 아기 잘 낳았다 라고 해도 대답도 하지 않고 관념치도 아니하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이야기할 때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기를 기도하잖아요. 그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또 대제사장이나 그 제사 지낸 사람들이 이 잘못되게 되면 그 사람들만 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 같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아닌 백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난 거죠. 범죄하면 하나님의 교회도 빼앗깁니다. 범죄하면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할 때.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밑에 나와있죠. 영광이 없다. 아들을 낳아놨지만 아들이 영광이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마귀에게 속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죽고 그 가족들 며느리까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5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언약궤를 빼앗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갖고 아까 에벤에셀에 있던 것을 아스돗으로 가지고 갑니다.
어쩌겠습니까? 이 사람들 이거 가지고 가면 이게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복 받을까요? 벌 받을까요?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다곤신을 이 블레셋 사람은 섬기거든요.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본 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본 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통만 남아있더라. 모가지도 부러져 불고 두 팔도 다 부러져서 몸통만 남아있더라. 이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 이 다곤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도 제사장이 다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들이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다곤신이 부러져 갖고 문지방이가 있으니까 우리 신의 말하자면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부러져서 있었으니까 이거 밟지 말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문지방 밟아도 돼요. 우리도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문지방 밟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막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문지방 밟아도. 예.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는 자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님 없는 겁니다. 미신 섬기는 거거든요.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종의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 독종의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 아스돗 사람, 여호와 궤를 아스돗에 놔놨는데 이 아스돗에 여호와 궤가 들어와서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의 재앙으로 멸망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손이 우리와 우리 다곤신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방백이라는 것은 그 지도자급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 방백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간으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제 아스돗에 못 놔두고 아스돗이 나갔다가 다곤 신상도 부러져 불고 또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독종재앙으로 죽고 하니까 다른 데로 놔두자 해가지고 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을 옮겨간 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마찬가지로 가드로 옮겨갔는데 가드에서도 또 독종재앙이 더욱 심하게 났지요. 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제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궤가 갖다 놓으면 독종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데 왜 이것을 우리 에그론으로 보내냐 하고 이제 블레셋 모든 방백을 또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번쳐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음에서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은 그 악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강하고 영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그 가족, 그 교파, 그 무리들이 함께 멸망하게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잘 읽어보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뜻을 따르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들을 잘 지키고 제사법을 잘 지켜서 죄를 지으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다시 화목하고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지으면 돌이킬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이 돼버린 거죠. 홈리아 비나스처럼 돌이킬 줄을 몰라요. 자기 아버지 제사장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온갖 종교적인 신학교에서 배운 학문과 이론으로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외형과 형식으로 건물을 꾸미고 아름다운 노래 화음으로 뭐 큰 악단을 만들어서 찬송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 갖고 하지 마라. 건물을 지을 때도 벽돌로 짓지 말고 돌로 지어라. 돌로. 거기다가 정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짓는 것을 원하시지 외형, 사람 보기에 외형과 형식과 모양으로 짓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조직으로 교회를 번성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안 되니까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으로 그물망처럼 얽혀놨습니다. 장로교 총회가 쩌가 있으면 각 도에 있고 각 시군에 있어가지고 쫙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좀 약한 데에는 돈도 지원해주고 또 헌금도 받고 해가지고 조직으로 운영합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과 조직으로 이끌어가는 건 다릅니다. 이거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2장 했으니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00명이나 죽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제사장의 일가족이 큰 멸망을 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무조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545장 하겠습니다.